반갑습니다. 오늘 4월 22일 수요일 날 우리 보이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냥 뭐 영상 보시고 그러시겠지만 이제 그런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참여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큰 격려가 됨을 고백하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조금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함이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비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머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크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거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요.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에다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많은 것은 족보죠, 그죠? 네, 구약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만 오늘 족보는 조금 특이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총 12지파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세 지파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레위 지파가 포함됐으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이 요셉의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이제 하나의 지파로 치면 레위 지파는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12지파를 만들게 되고 이제 레위 지파가 들어오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쳐서 그냥 요셉 지파 그렇게 해서 이제 12지파가 됩니다. 근데 그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 이렇게 세 지파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레위 지파가 핵심이라는 뜻이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오늘 이 족보의 핵심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총 12명인데 첫 아들이 르우벤이고 두 번째 아들이 시몬이고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 순서대로 르우벤의 아들들이 소개되어 있고 시몬의 아들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이제 셋째 아들인 레위의 아들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의 자녀 중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저는 늘 성경을 읽다가 그런 좀 의문을 좀 품었던 적이 있거든요. 자, 대제사장이 이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아론의 후손들이죠.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위대한 영웅도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이 아니더라도 성전에서 제사장을 섬기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은혜로운 직분을 받은 사람들. 질문은 뭐냐면 왜 레위 지파일까? 다른 지파들도 많이 있는데 왜 레위 지파일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4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시몬과 레위가 굉장히 분노에 차서 그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된다?
성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된다는 게 별로 어울리지 않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가장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레위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각 지파별로 인원이 몇 명이었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거기 보면 제일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의 수가 74,600명입니다. 그리고 뭐 6만 명대도 있고 5만 명대도 있고 4만 명대도 있는데, 제일 작은 숫자가 므낫세 지파인데 32,200명입니다. 제일 작아도 32,200명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장에 계수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떠냐 하면 민수기 3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더라.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했는데도 22,000명밖에 안 됩니다. 현격한 차이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해도 최소 32,200명인데 많게는 7만 몇천 명까지 되는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해도 22,000명밖에 안 됩니다.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연약한 지파.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낮은 자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이 사회에서는 뭐 이렇게 작고 낮은 사람을 별로 소중하게 보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이 작은 지파라도 정말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뭐 세상에서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높여주시고 위로하시고 찬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같이 작은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의 족보를 소개하느냐 하면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따로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상당히 긴 분량을 할애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참으로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을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고 존중하시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도 존중하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정말 직분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더 존중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30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말은 음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적막한 곳이기 때문에 모세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이거든요. 그러면 그 40년의 세월 동안
미디약 광야에서 고독한 시간을 주로 보냈던 모세였기 때문에 말이 어눌하고 입이 둔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었다 칠지라도, 그게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내 고방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뭐 말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또 연약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거냐?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이를 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이 중요한 선택이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보면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늘 실망할 수 하겠죠. 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아닐 겁니다. 나는 비록 입이 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 힘, 내 능력, 내 말솜씨, 내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또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 영상 교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로 고구나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믿고 말씀이 말하는 것을 가슴에 부여잡고 우리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말씀 들어주셨는데 한 말씀 한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수요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전국 각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각 교회들마다 수요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 기도회가 없어지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숙교회들마다 수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 있는 사람을 위해 선신하시는 우리 총회 교육원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원장님이야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시는 종 베풀어 주옵소서. M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성철 김종란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포스디아라야 교회 성경 공부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교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